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보고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서신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설교하기 전에 느헤미야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지파 하가랴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위로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긴 한데 자국의 정치인이 아니고 당시 조국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에 소속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본문 11절 말미에 보면 왕의 술 관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 술이나 음식에 독을 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음식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술 관원이란 직책은 단순히 술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란 뜻이 아니라 왕이 절대로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왕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왕을 가까이서 섬기며 국사까지 논의하는 매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으니 느헤미야는 돈, 명예, 지위 그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느헤미야가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고 그가 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늘 교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물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왕국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고국 상황이 어떠하든지 무관심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로서는
고국 유다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묻고 또 물어서 고난받는 동포들과 그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 항상 알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 자기와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에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삶을 살피는 생활 공동체였고 말씀 듣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모든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사명을 상실하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영향에서인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 일과 내 삶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작은 변화는 없는지, 영적 침체에 빠진 교인들은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도들은 매우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 나름대로 사회생활이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공동체인 고국의 문제를 늘 잊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중에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여 영적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사용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변화는 우리 삶에 영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 왕국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항상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국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항상 관심을 가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의 관심은 조국 유다에 있었고 유다의 아픈 상황들은 늘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통곡과 탄식에 빠져 고국의 동포들과 같이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고난받는 동포들만큼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고 많은 날을 금식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고 복음 전파는 날로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많은 수의 기독교인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비난이 자신들과는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런 비판에 동참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운 때야말로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고난을 함께 나누는 동지가 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의 본분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향한 관심과 마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쁠 땐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공동체, 교회를 위해 같이 울고 슬퍼하며
같이 동참하고 이 영적인 공동체를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본문 4절 말미에 보면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6절 중반에서도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 기울여 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 고통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리거나 불만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우린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도라는 커다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 혹은 가정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를 까먹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헌신하지 못하게 막는 부분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공동체가 아픔을 당했을 때 혹은 공동체가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돕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에게 공동체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겪는 고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 고난에 못 들어가게 막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모두 걷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기도보다는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고백하고 자복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영적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타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6절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지 않는 몇 사람의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고난을 치유하려고 돕는 자라고 생각하거나 나 자신은 저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비판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의 행동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남의 일이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먼저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의 죄라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교인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모두의 잘못을 비판하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비판에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끌어안고 회개한다면
우리 삶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못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도,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자기의 회개거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끼더라도 온전히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고통이 있더라도 느헤미야가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회개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회개도 내 몫이라고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 회개할 때 늘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동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느끼고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질병에는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매일 점검해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 회개하는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공동체의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험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기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동체의 위험은 오히려 교회 구성원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늘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탓하지 마시고 나부터 회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것이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붙잡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그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1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형통과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뒷부분을 돌아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고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하며 이스라엘의 파송을 시켜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파송을 받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일에 동참해서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소식에 아파했고 기도했고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외적인 건물이 세워진 것만으로는 공동체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사 에스라를 청합니다.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나니.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고 정치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 율법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힘으로써 성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학자인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조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이끈 주역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였던 느헤미야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또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필요하게 생각됩니다. 생활이 엄청 단순해집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생활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걸 절제하라는 소리로 듣고 거부감을 나타내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내 의지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빠져있던 곳, 내가 치우쳐있던 곳을 말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뿐인가요? 내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주 예수 영접을 못하면 저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합니까?
입만 열면 예수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커다란 축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할수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우치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내 의지를 사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신도였던 느헤미야의 눈물 어린 헌신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경건하고 가장 멋있는 부흥, 가장 아름다운 부흥이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성직자를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 성경이 기록될 만큼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 66권에 평신도로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던 출발점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부적절한 술관원이었습니다. 적절한 직업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는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땅에서 정복자의 왕을 모시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조국을 잊지 않았고 그의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늘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영적인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늘 아파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대한 역할을 맞닥뜨렸을 때 욕도 먹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음해하고 이스라엘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게 누가 했냐? 무슨 페르시아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저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려고 하면 그 방해하는 세력은 사탄의 영이 작용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말씀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평신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성직자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평신도로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나부터 이 일을 해서 두바이 사랑의 교회의 사역이 온전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최대한 지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안위를 잊지 않고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애썼던 느헤미야의 기도와 결단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있는지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부터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늘 교회의 안위를 살피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